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도가 참 복음을 받으면 사실 그냥 기독교인이 됐다 그런 게 아니고, 성도가 복음을 받으면 그 인생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얘기하면 신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날 때부터 누구는 뭐 금수저 입에 물고 나왔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사람의 기준이, 그 사람의 신분이, 응답이 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럼 착하게 살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런 수준자는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하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분대로 응답받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딱 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재창조 응답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재창조가 뭔지를 몰라, 구원받은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출애굽을 왜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넋두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데 40년 동안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자대 배치 한 번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자대 배치 시키려고 가데스 바나에서 연습시켰는데 10명의 정탐꾼 또 헛소리 해버려요. 참 인생들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살기는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축제가, 감격이, 파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모든 것을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며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 그 어마어마한 신분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 이것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뭐가 하게 됩니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기독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그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생기고, 그러니까 인생에 지금까지 살았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매여서 살고, 집안에 좀 문제 생기고 뭔 일 터지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인생의 방향과 새로운 목표와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진정으로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참 부활을 발견해요. 전주에 말씀드렸던 보화 발견.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 살 거 아니냐. 우리 인생에 진짜 보화를 발견하면 올인하게 되어지죠. 올인하게 되어졌다 말은 무슨 말이냐? 참 소망을 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참 행복을 가졌고 참 기쁨 속에 들어갔고, 가장 중요한, 가장 유일성의 해답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음을 받으면 뭐가 회복되십니까?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왜냐? 언제든지 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숙제를 내준 게 아니고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현장에 있게 된다. 너희 인생은 그 인생 속에 재창조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언제든지 쉬지 않고 응답하마. 그러니까 기도만 해라. 그래서 뭐죠? 낙심하고 실망한 종교, 기독교라는 복음 가진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낙심해야 되고 실망해야 되지만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고 조금 뭐랄까요, 믿음 떨어지고 시험 들고,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독교인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낙심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양반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다닌, 그거는 처음부터 맞는 말이냐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기독교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핑계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재창조된 그 신분을, 그 응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 믿음의 축제, 믿음의 성경 암송, 믿음의 묵상. 왜 아멘을 안 해?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된 거냐? 구원받았다. 그 말 속에는 이제 다 끝났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축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축제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꺾을동을 당하여도 축제다. 왜냐?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세상은 허상을 보고 낙심하고 실족하지만 복음 가진 백성들은 실상을 붙잡고 도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린다는 말, 아침에 제가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만들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먼저 보내드렸고, 그 메시지를 아침에 이제 시간에 여러분들 보내드렸죠. 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뽀빠이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금치 먹어야 힘나고 시금치 안 먹으면 김 빠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예배를 잘 들어주면 하나님이 힘나가지고 막 힘이 막 알통이 막 생기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 막 삐지고, 그리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막 시험 들고 그런 분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험 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드려지든 안 드려지든 전능이요,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공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들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냐? 피제사가 어떻게 시작됐냐?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맞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시키신 피제사의
뭐죠? 응답이요 누림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흑암과 저주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예배, 삶의 고백, 삶의 찬양, 다시 말하면 축제가 있는 교회, 축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하여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피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피제사는 죄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결국은 뭐죠? 우리 하나님이 이럽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소를 다 잡아가지고 바쳐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며 애통하는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소, 양, 피 다 잡아서 드려도 하나님 안 기뻐하신대요. 뭐 하는가? 인생의 한 명 피제사, 대속의 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 심령, 그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얻은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 하나님을 도와줄 만큼 경건하고 거룩하고 실력 있는 예배를 드리겠냐?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모자라겠냐? 하나님 자체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전능이고 완전하시다. 결국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오늘 드려지는 특별한 감사, 오늘 드려지는 특별한 여러분의 헌신, 이거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부담스럽고 뭐 이렇고 뭐 인사치레가 되고 뭐 기분 어쩔 때는 업됐다가 어쩔 때는 깔아앉았다, 이 정도 된다면 정말 여러분요, 광야를 빨리 졸업하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정도 갖고는 광야를 졸업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어떤 시작이 있습니다.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일? 웃기는, 바보 같은, 미련한, 아둔한, 육적인, 영적인 것이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그 물리에도 있잖아요. 작용과 반작용. 반드시 뭐 있습니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살리려고, 그것을 바꾸려고 문제를 줍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응답받을 시간표에서 꼭 광야에서 망해버린 백성들처럼 낙심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실족해버려요. 그게 망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말씀 포럼 필요할까요? 그 사자성어에도 이런 거 있죠. 그 유유상종. 그 말은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이죠. 도둑놈들은요, 도둑놈끼리 모이는 것을요 되게 좋아해요. 그 미팅을 하면. 왜냐? 잘난 놈들하고 모이면 열받고 자격지심 생기니까. 이상한 놈들은 꼭 이상한 놈들끼리 모여요. 근데 뭐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신앙 있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 없는 사람하고 말을 많이 섞지 않습니다. 진짜 복받을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신앙을 찾아가는 거예요. 낙심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실족자를 찾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같이 실족하겠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친구를 잘 사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해결자 앞으로 와야지 망한 자 앞으로 가버리면 같이 망하자는 얘기요. 아니 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힘이 없다. 그러면 힘 있는 자를 만나야 도움을 받든지 구조를 받든지 하지. 그런데 꼭 망할 짓 하는 사람들은요, 꼭 자기 같은 비슷한 사람들 찾아다녀요. 왜냐? 같이 서로 못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덧더러 기저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호박들은 호박길을 굴러다니고 수박은 수박길을 굴러다니거든요. 내 말을 진짜 여러분 이 말에 귀중한 하나님의 그 승리하는 진리가 담겨있고 계획 은혜가 담겨있는 것들로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뭘로 들려와야 되냐? 자꾸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 언약의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실망의 소리, 실족의 소리, 낙심의 소리가 들려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실족자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인본주의 마귀 말을 들어버리면 안 돼요. 성공자의 말을 들어야지 실패자의 말을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 간단한 것을. 왜 그러느냐? 자기의 심령과 영적 상태가 어두우니까 어두움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캄캄하면 캄캄함을 찾아가요.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다면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두 번째, 영적 배경을 발견하고, 세 번째, 핑계 원망 없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해서 기도하고 진짜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롭게 하는, 응답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신앙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 신앙을 잘했는데 이래갖고 좀 실망이, 그런 일을 당해갖고 실망했다, 그런 일을 당해갖고 조금 이렇게 요즘 힘 빠져있다. 힘 빠지는 신앙은 바른 신앙 아닙니다. 왜 힘 빠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특히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대들 앞에서 진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잘 안 클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그렇게 보여줘서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책임을 여러분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할 거 없어요. 그 악한 조건에서 저는 증인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약한 여인네 한 사람이 엄마로서의 아내로서의 사명 감당하니까 모든 주변을 다 살리는 것을 받고 저는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축제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축제 파티가 있는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차리며 내가 살던 뒤적던 날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응답과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재창조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실현시키는 축제를 누리는 삶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복음을 재발견해라.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6절은 다 같이 크게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성도가 왜 무기력합니까? 불신자나 점쟁이들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영적 문제 있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는 이런 뜻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번쩍거리면 눈이 번쩍거리면서 뭐 합니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요,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해. 그러면 처음에 응답 많이 받아요. 근데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막 좀 지나면 이제 응답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 애게 해봤자 그렇고 나는 기독교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처음에는 눈이 번쩍거리는 신앙이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메시지가요, 이 생에 처음 들려오는 메시지로요, 그 생명으로 자기에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종교가 되어버려요. 좀 지나가면 이것이 이게 뭐가 되어버리니까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도 눈빛이 흐리고 저 말을 들어도 그냥 멍하니 있고, 그 말 들으면 뭐 오늘 설교가 기네, 그 얘기 또 오네, 그러면서 아이고 들었던 말인데, 그러면서 평가는 못해도 그 정도는 또 몰라. 왜냐, 의식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뭔 얘기 한지도 몰라. 멍하니 좋은 건 또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요. 그리고 정신 먹고 나면 더 졸려. 이렇게 여러분 한 주, 두 주 지나면요, 여기에 체질되고 습관되고 뿌리 내려져요. 이미 그런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제가 속 터지거든요. 왜냐, 분명히 무슨 일 당할지 아는데, 분명히 어떤 일 터지는 거 보이는데 그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된 배경을 해서 이게 뭐 덮칠 건데 그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했고, 그럴 때 반대로 얘기하면 영혼이 안 되면까 범사가 망하고 실패하리라 그 말 아닙니까? 얻어 터지리라 그 말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시간마다 졸리고 시간마다 캄캄하고 시간마다 관심 다운되고 시간마다 눈은 변함없이 그냥 꼭 뭐랄까요, 먼 눈이라 그래야 돼. 그럼 또 시장에 뭐 동태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쓸 수 없지만 뭐랄까요, 뭔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미안합니다만은 살아있는 눈도 아니고 죽은 눈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영혼 없는 인생처럼. 이번에 어떤 사람이 뭔 말을 듣더니 영혼 없는 말 같대요. 니도 그런 감각이 있느냐? 금요일날 저녁에 핵심 가기 전에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하고 또 국내에 있는 중요한 사람하고 이제 저녁에 핵심 가야 되니까 그 앞에서 같이 이제 호텔 가서 같이 이렇게 나름대로 미니 합숙을 했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했는데 한참 듣고 이렇게 보름하는 거 듣고 있다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야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그러면서 몇 마디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황 목사는 참 특이한 게 있대. 뭐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너 못 느끼냐? 만날 때마다 결정적인 원포인트 영적 메시지를 한마디씩 한다. 근데 그 포인트가 그 예리하고 보통 말이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을 만나면 꼭 그런 걸 하나씩 얻어간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팁을 주세요. 막 이래요. 팁을 얻어간다니까 팁을 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너는 꼭 얘기하는 것이 영혼 없는 말을 하는 사람, 영혼 없는 인간처럼 말을 하냐.
근데 그 두 사람 말들을 비교하면서 웃기만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릴 때 들으는 말이 뭐 어떻게 들려옵니까? 여러분의 생을 바꾸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작은 여러분 무관심이요. 오늘 예배 피곤해서 어제는 피곤해서 그랬고 오늘 어쩌다가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나는 어쩌다가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이 오다가도 지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면 팍 눈이 번쩍 뜨여져요. 어쩔 때는요, 목사님들 만나고요, 한 20년 만에 막 이런 만에 선교사님들 오래된 사람 만나고 그러면요, 밤을 샐 때도 있어요. 그럼 그 뒤날 메시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경험했어요. 졸립니까? 힘듭니까? 피곤하고 막 졸다가도 메시지 시작하면요, 언제 피곤이냐 해도 눈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막 타이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 끝나면 또 다시 졸립니다. 무슨 때지금 놀고 막 농담하고 커피 마시고 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좋습니까?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아니, 우리 동네는 정말 없어요. 우리 생명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 그런 사람 또 내가 안 살려놓잖아요. 네. 시험 들기 위해서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장황히 연주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혼이 깨어있는 은혜를 받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성도가 무기력한 거 어떤 경우에도 다른 것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납득은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인생을 시작하라고. 그리스도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 놓으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군포시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중직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순체에서 사는 모든 성도와 생명로 중직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거 있게 돼 있어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새로운 복음의 축제를 시작할 수 있는 복음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7절 8절 그러니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봐요. 여러분 9절까지 9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에서 끝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제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40년 고생을 빨리 졸업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한 수준, 낙심하고 실망할 수준 되면요 절대 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기분 좋아도요 뭐 합니까?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꼭 깨달아요. 유일성의 해답을 붙잡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은 왜 시켰냐? 유일성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오직 예수, 오직 언약, 오직 그리스도, 그 유일성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이번에도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 20가지 우리는 전략이 있고 많은 우리는 집중 훈련이 있다. 훈련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훈련을 위한 훈련이 되어버리면 극심한 인본주의고 그거는 완전히 21세기 바리새주의가 되는 것이다.
정말로 악한 것이 되는 것이다. 뭐냐? 그 많은 훈련 속에 우리는 훈련을 체질화해야 되고 훈련은 빠지지 말고 받아야 되고 훈련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뭔가 이게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체질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다.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해답이라 그래요. 그래야 갓짐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기 원합니다. 축제가 있는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특히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영혼 깊은 곳에는 축제가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제가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축제가 있는 거요, 감격이 있는 거요, 감사가 있는 거요, 찬양이 있는 거요. 그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흑암 저주를 꺾는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 앞에 모든 흑암과 저주가 꺾이는, 그리고 모든 문제나 위기들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여러분 승리에 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전환점이 되고, 여러분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그런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그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성경도 그래요. 너희가 지키면 이렇게 해주고 안 지키면 안 해주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전이라 그래요?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생명로 가족들을 그 말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언약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주겠고 발바 다 주겠다 그러면 치우치면 뭔다 그래요? 안 주겠다, 그 말 아니요. 내가 그렇게 설명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게 하는 말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신앙은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 이제 여답이 나온 그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살려주실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조건부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절대적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조건부 감사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조건부 신앙이고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절대적 감사, 절대적 신앙과 절대적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축제가 있는 인생,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일성의 해답을 가지면 축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 오늘 드려지는 신앙 고백, 오늘 드려지는 찬양, 여러분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단, 또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 오늘 이 시간에 그 비밀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피제사 성공으로 인하여서 모든 저주, 죄악, 흑암과 악한 것들이 꺾이고, 무능과 가난이 꺾이고, 병마와 가정의 우환이 꺾이고, 닥쳐오는 모든 사단 저주의 시절에게 물러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합시다. 주여, 내 인생을 복음으로 인하여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축제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부르신 이가 택하신 이가 세우신 이가 깨닫게 하신 이가 여호와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룰 줄을 확신하는다 하였사온데,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에 성취에 그 재창조 응답을 실현시키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얹어갖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